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 5번째 주간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우리들도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50장, 통합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갈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난한 과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금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은 거꾸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극존칭어를 쓰면서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연장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공경할 것을 명하는 유대 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는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셨으나 실상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권세와 능력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다윗도 이를 알고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 가운데서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은 다윗의 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유대 왕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우주적 메시아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 질문을 하신 걸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고자 그리하신 것이지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은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조차도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해당됩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그들로 범죄케 만들며
복음을 듣거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입니다. 사단만이 우리의 대적일 뿐 그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도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길 잃은 양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이들처럼 배타적인 입장으로 그들을 원수처럼 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그릇된 이해를 갖고 예수님께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자처럼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자처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길 잃은 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위선, 외식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시 서기관들이 규정한 옷보다 더 길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와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겸손과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섬김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도 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직분을 사모한다면 먼저 그에 합당한 믿음과 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을 때 사람들 위해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수건과 대야를 손에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져 있으십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한 지휘봉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섬기기 위한 대야와 수건입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옷단에 술을 붙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면 길게 옷을 늘어뜨린 특유의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닌 유대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에 술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옷단에 술을 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보거나 허탄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옷을 자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옷술이 의미하는 본질 자체를 망각하고 이를 오히려 자기들 가시하는 자랑거리로 변질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옷술을 단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길게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옷술이 점점 길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옷술이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성경 지식을 드러내고 기도에 열심인 것을 조금이라도 가시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식하기보단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사람을 의식하든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말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위험합니다. 그러기에 의식은 자신이 탈선하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 장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을 때는 내 행동이 무절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한결같이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치와 언론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리보다는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눈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의식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눈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의식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성전의 여러 부분을 놔두고 왜 유독 헌금함에 주목하셨느냐입니다. 이 모습이 은혜롭지 못합니다. 주님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시든지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계셨으니 은혜롭지 못합니다. 왜 주님은 헌금을 드리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설교 중 헌금 얘기가 나오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돈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돈에 대해서 문제는 교회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다면 그리고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진지하다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든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넣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드린 헌금은 2렙돈밖에 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렙돈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의 5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액수입니다. 2렙돈밖에 안 되었는데 무얼만이 드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과 신뢰, 모든 간구와 소원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눈여겨봤겠습니까? 그가 많이 내든지 적게 내든지 간에 어떤 누구도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부자의 일부분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주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만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믿고 있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 마음에 꽉 차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진실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은사와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간구와 신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과 가난한 과부의 칭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을 뽐내며 자만과 위선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처럼 겸손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대야와 수건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는 미화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과부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빈 공간 없이 꽉 차 있었듯이 우리 마음에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저 하늘에서부터 응답의 편지가 출발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코로나 터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년간 믿음으로 잘 버텨왔듯이 앞으로도 잘 버티며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환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위 하나님의 성의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